전에 어떤 마을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센 사람이 4,7은 얼마예요? 4,7은? 그런데 이 고집센 사람이 4,7은 2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4,7은 27이 아니고 4,7은 28이야.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4,7은 27이라고. 그래서 4,7이 28이냐 27을 놓고 둘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게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 고집센 사람이 끝까지 우기니까 또 이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둘이 우겨서 이 논쟁이 끊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을 원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고을 원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고집센 사람에게 자네가 4,7은 27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저놈이 끝까지 28이라고 우겨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을원님이 저 4,7은 27이라고 말한 저놈은 풀어주고 4,7은 28이라고 말한 저놈은 불러다가 곤장 10대를 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센 친구가 기분이 좋았고, 그거 봐라, 너 28이라고 말하지만 너 똑똑한 척하지만 별별이 없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27이라고 말한 이 고집센 친구가 희희낙낙하면서 그 똑똑한 친구를 참 무시하듯이 쳐다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곤장 10대를 맞고 난 이 똑똑한 친구가 억울한 겁니다. 아니 원님, 도대체 왜 저에게 곤장을 쳤습니까?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4,7은 27이라고 말하는 저런 놈하고 다툰 네 놈이 더 미련한 거야. 잘 들어라.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비슷하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거다. 제가 정말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개와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지면 뭐한 놈이고? 개보다 못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비기면 뭐 같은 놈? 개 같은 놈이 되는 것이다. 이놈아,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냐?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맨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줄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런 놈과 다투어 이놈아? 그러면서 고을 원님이 나무라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똑바로 알아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호와의 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우리 삶의 목적지까지 아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학자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제2차 귀환, 그러니까 1차는 이미 돌아왔고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임금에게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 7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살고 있었을까? 우리 에스라서 7장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각자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기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좀 내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신학교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들고 삽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볼 때마다 새롭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틀려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더 희한한 게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하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이 하는 건 믿을 수 있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그 말이야 우리도.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아닥사스다가 보았을 때는 완전한 자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함께 이제 에스라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다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비용이 들 것이니 우리가 좀 모아서 그의 비용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수많은 관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에스라에게 주면서 에스라야, 너 이것 가지고 가면서 비용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혹시 돈이 남으면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혹시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왕궁의 궁중창고, 그 당시 바벨론의 궁중창고는 세상 최고의 진귀한 보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아놓은 곳이에요. 세상 그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창고의 열쇠를 에스라에게 주면서, 에스라야, 내가 열쇠를 주니까 네가 궁중 창고를 열고 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보았을 때 물질적으로도 이 에스라를 신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는 일에 완전해. 물질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야,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강 건너편 지역의 모든 지역의 법관과 재판관을 네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법관 임명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에스라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말은 에스라는 그 법관을 세울 때 지연이나 학연을 따라서 세울 사람이 아니고, 그는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고 공과 의를 분별할 줄 알고 나라의 공의와 질서를 세울 만한 사람으로 법관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임금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아닥사스다 임금은 이 에스라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아닥사스다 임금이 인정을 하니까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닥사스다 임금이 무조건 오케이. 이 에스라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임금이 무조건 허락하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적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셋 중에 실력으로 인정을 받거나 능력으로 인정을 받거나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무엇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건 대단한데,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는 인격적으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러한 그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2차 귀환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에스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순전히 아니 실제로 에스라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실력도 능력도 인격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몇 개월 걸렸습니까? 5개월이 아니죠. 몇 개월? 4개월 걸렸죠. 5월 1일 날 왔으니까 4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읽었던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어서? 내 위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2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도와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서 4개월간 돌아오는 길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제2차 포로 귀환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일?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 이것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제2차 귀환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고? 여호와의 손이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도 여호와의 손이 하셨고, 그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 이게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손이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까? 우리 누가복음 1장 66절을 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데 차례 순서가 되어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까지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뭐 하신 줄 알았어요? 안 들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런데 딱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아니 천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아무 이제 그 이상이 없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말을 못하게 딱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이 부인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했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끝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조상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그 훌륭한 인물의 이름 중에서 하나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제 친척들이 다 할례 행하는 날 모여가지고 할례가 끝나자 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 뭐라고 지을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아들도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이렇게 1, 2 이렇게 또는 영어로는 주니어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래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자라고 이제 그 친척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아니 요한이라고? 우리 선조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은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요한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부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우기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가장 큰 그 역할을 하는 분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 몸짓으로 물어보자. 몸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주니까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 혀가 풀려서 이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척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와 함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400년 동안 끊어졌던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되었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손이 뭐함으로? 함께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장관쯤 되는 직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임금을 섬기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직무이니까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야 느헤미야야, 내가 알기로 너에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엎드려서 왕이여, 내 나라, 내 조국 수도, 내 나라 조국 수도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찌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예, 나로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몇 가지만 더 청하겠습니다.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행증을 주셔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 이 산의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나무를 베어다가
이 성벽을 쌓고 집을 쌓고 성문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임금이 허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런가 하면 에스라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 바벨론을 출발해서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정말 험하고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터는 그런 이제 강도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의 손이 매복한 자들을 다 물리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목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돕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목표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분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8장 22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손은 뭐 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가는 길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여,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요청해서 군사를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군인들이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달라 하자, 이렇게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는데 거기가 그 지역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딱 군인차가 컨보이하고 군인차가 딱 양옆에 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길은 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에게 에스라여, 당신이 요구한 건 뭐든지 다 들어주지 않냐. 그러니 왕에게 요구해서 군인들이 우리를 좀 보호해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임금에게 군인들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군인들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왕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겠냐?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군인들을 이제 군인들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그들을 도왔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서 적군과 매복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의 손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은 내가 뭘 해야?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뭐 해야?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신약시대에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자,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 하는 분이에요? 돕는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성령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는다. 내가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성령께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돕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내 문제를 해결해서 목표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손은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도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정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안전하게 목표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와의 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